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59장의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힘이 있습니다. 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쌓여지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지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민족 가운데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네하며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지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잣대로서 심판의 기준을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 내리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민족에 범죄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없이 받았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냥 나라의 이름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땐 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하며 새롭게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그 나라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민족,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한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쪽이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한국은 민주주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채로 대한민국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승만 대통령이 언약했던 것,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하나님,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세계 평화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그리고 국회에서 올려진 기도를 통해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리하여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장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한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이면엔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지지해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교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축복들이 대한민국에 부어지고 먹고 살만해지며 그리고 배부르고 편안해질 때 이제 대한민국의 기도는 저 북한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기에는 그들을 되찾아오기에는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나 많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무너지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교회가 영적인 음란을 행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뜨려야 될 저 악한 이 공산주의 세력을 교회가 허용하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의 전역을 사로잡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특별히 5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 건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여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가 경험했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극적으로 좌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파에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제 이 성을 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더 참고 있냐 하겠다. 찾아보아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찾아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참아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기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임했어야 되는데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들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소수의 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새롭게 이제 우파에서 대통령을 세우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로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로부터 잠자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졌고,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 정치적인 것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놀랍게 지난 5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왔던 이 지난 시간들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이제 새롭게 세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보는 겁니다. 개인이 죄를 지면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것이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악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행해야 될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이 행해야 될 공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봅니다. 그 사람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실수한 것들,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를 통해 보시고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이제 윤석열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북한을 열어 이 나라 민족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교회들이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저 예루살렘까지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더욱더 우리가 파수하며 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더욱더 소리를 내고 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윤석열 정부 이 5년의 시간 안에 이제 북한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의 끝에서 이제 복음의 행진이 저 북한으로 중국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저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공의를 행하며 소리치며 그 공의가 강같이 흘러 대한민국을 채우고 북한으로 흘러가며 저 중국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루살렘 위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공의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의 이 주자로서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여기 모여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북한의 구원을 넘어 예루살렘에 임할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고 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눌린 자들 억압받고 있는 그리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있었던 것들 그들을 위하여 소리내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대한민국의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묵혀진 저주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